할렐루야. 예, 앞뒤 자리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4절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이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가룟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룟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제자들을 묵상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가룟인 아닌 유다만 콕 집어서 설교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가룟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듣는 설교, 가룟인 아닌 유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서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에게 어떤 제자였는지 또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가룟인 아닌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유다는 12제자 중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을 했지만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22절만 가룟인 아닌 유다가 말한 내용이고 나머지 부분은 그가 말한 내용이 아닌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유다의 출신이나 학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단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이름과 별명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외에 어디서 이 유다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유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과 마가복음 3장에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아니라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과 사도행전 1장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동일하게 가룟인 아닌 유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유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 다데오, 하나는 본명일 것이고 하나는 별명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본명이고 또 어느 것은 별명일까요? 성경을 보면 유다가 본명이고 다데오가 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의미도 있지요. 그렇다면 다데오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데오는 사랑받는, 마음이 따뜻한, 다정다감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입니다. 어떤 이름이 별명이라고요? 다데오. 다데오가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특징을 가리켜서 별명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다데오,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 다정다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대 사본에 보면 또 다른 별명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레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베오라는 단어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아주 귀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고대 전승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트리고 머리털로 닦는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뭐라고 책망했나요? 그 값비싼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았겠다.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돈이 탐났기 때문에 그것을 불만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쏟아냈던 가룟 유다 옆에서 이 다데오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불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전승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동체 안에 다정다감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래서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 심지어 마음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많다면, 이 사람이 더 많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아마 그들이 많은 그곳은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해주고 싶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언제든지 기대고 싶은 사람, 다정다감할 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평안함과 은혜를 선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은 곳은 그 공동체야말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는 12제자 중에 존재감은 없었지만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돋보이게 했을까요? 복음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가룟인 아닌 유다는, 이 다데오는 시리아로 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유프라테스 강 근처와 지금의 터키 에데사라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지금 전쟁 중인 이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이라크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심지어 말년에는 북경 땅에 있는 아르메니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역의 효과는 그 에데사, 터키에 있는 에데사에서부터 출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에데사에서 그곳의 왕이었던 그 아부가르 왕의 병을 고쳐주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이죠. 그 병 고침을 받은 왕은 병 고침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민족은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북쪽에 있는 아르메니아까지 전달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아르메니아 모든 민족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르메니아는 과거의 동구권, 즉 소련에 속한 나라인데요. 여러분,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그 나라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기독교가 왕성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이 로마보다 더 일찍이 AD 300년 초반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화된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요? 가룟인 아닌 유다를 통해서, 다데오를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한 나라가 기독교로 복음화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승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 말년에 그는 처음 복음을 전했던 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그곳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칼에 찔려서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숨지면서까지 자신의 이름과 별명에 걸맞게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부르면서 결국 주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역으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이 유다, 이 곧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불평이 아니라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옆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불렀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가룟인 아닌 유다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하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 가지로 기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이 바울과 실라도 그 어두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감옥을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임박한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하박국 선지자도 그곳에서의 불평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으면서 그 시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붙여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의 선택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결정권자다. 무엇의 결정권자입니까? 불평을 선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선택할지 그 선택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오늘도 많은 수고와 많은 애씀과 또 많은 섬김과 사명 감당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해 오셨을 텐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불평을 많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흘러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선택이 오늘 하루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나 아니면 일터에서의 일하는 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기회들이 너무나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찬양을 선택하셨습니까? 오히려 힘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어려운 상황 그대로 나에게 어려움을 안겨다 주는 그 모습 그대로 불평을 쏟아내기에 여러분 바쁘셨습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중에 불평을 쏟아내신 분이 계시다면, 찬양이 아니라 불평을 선택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후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데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선택한 자였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 찬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데오의 모습, 이러한 가룟이 아닌 유다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한 뒤에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진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가요? 대답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많은 욕도 먹게 되고요. 때로는 육체적으로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다데오는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어려운 일도 있었을 텐데 왜 끝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알았던 거죠. 복음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면 가정이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면 나라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면 열방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이 유다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역할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기를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로도 증거하고, 때로는 글로도 증거하고, 때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지인들에게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반응이 미지근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복음을 전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리오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까? 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느 타이밍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끝까지 복음과 끝까지 사랑으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힘드시지요? 사랑하는 자녀 말도 지지지도 안 듣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증거하고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그들에게 끝까지 이야기하는데 말도 듣지도 않고 고집도 너무 세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이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복음 전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데오를 통해서 한 나라를, 민족을 복음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 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데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세 번째는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장인 요한복음 13장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실 것을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13장에서부터요. 그런데 이 고별 설교를 보면 중간중간에 도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도마는 1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빌립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를. 예수님이 지금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순환과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지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설명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의 깨닫게 되어지는 말씀, 그들이 깨달아야 돼야 될 말씀을 계속해서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절대로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유다인 다데오가 예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쉽게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는 말씀하시면서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유다야,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나타내기를 원하니? 그럼 이제 너희를 비롯한 제자들이 할 일이 있다.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말을 너희의 삶 속에서 지키면 그들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데오는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표현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만큼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공동체 밖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공동체 안에서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그는 예수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지키며 살았던 멋진 제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내야 될까요?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한 목사님에게서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교회는 부교역자도 7년 동안 사역하면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줬습니다. 안식월 때 쉬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탐방하도록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가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안식월을 다녀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선한목자교회를 탐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잘 아시죠? 엄청 큰 교회죠.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그곳까지 올라가는 중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대요. 목사님이 그 비를 보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앞까지 어떻게 갈 것이며 그 교회에 가서도 비가 쏟아지면 어떻게 본당까지, 교회까지 들어갈까? 가자마자 택시를 타고 가고 그 앞에 내리면 그냥 빨리 뛰어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차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선한목자교회 앞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빨리 뛰어야지 생각하면서 결제를 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갑자기 문이 열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떤 분이 우산을 하나 탁 펼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까지 아주 친절하게, 아주 따뜻하게 자신을 인도해 주었다고 하시면서 그 1분도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정말 깊은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드러낼까요? 엄청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특별한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없는 그 특별한 재능으로도 드러낼 수도 있고 남들이 할 수 없는 특별한 어떠한 일로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어떤 탁월함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도 있지요.
그것도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저는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작은 섬김과 배려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이런 작은 배려와 섬김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유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참된 다데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인정 안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섬김을 나타내는 분들이잖아요. 아멘이시죠? 이런 거에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교회도 이런 섬김을 잘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새가족과 공부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새가족부 교사들도 너무나 많은 애쓰시고 사랑으로 이렇게 챙겨주시지만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새가족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듣느냐, 교회가 참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아멘 안 하시네. 아멘이시죠? 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너무 교회의 자존감이 너무 낮으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찔리셔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모든 섬김이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종종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의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하나, 작은 배려 하나하나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대하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대단한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다데오처럼 다정다감함, 다데오처럼 사랑받을 만한, 다데오처럼 깊은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한 사람을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감동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소망의 마음을 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더 큰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모든 성도들이 다데오처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너무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다데오는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런 돋보이는 제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돋보이지 않았지만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탁월함이 없었지만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켰고 위로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냈습니다. 그는 탁월함이 없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뜻을 다 내려놓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그는 넘치도록 삶 속에서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대의 유다의 길을, 누가 오늘 이 시간에 다데오가 간 그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누가 이 시간의 삶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찬양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누가 자신의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로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누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기도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 말씀을 새기고 결단하며 순종하심으로 이 시대의 유다, 이 시대의 다데오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